너희 중 장로된 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또 부활의 성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특별한 사도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너희 중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 장로와 목사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겸손 동력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황은 자기가 베드로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후계자라면 다른 목사들과 함께 동력자라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자기도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영광에 들어갈 자. 직분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고난과 수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맡은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와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아래 사람을 거느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쁘게 하라.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최소한 먹고 마시는 것은 보장해 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주님과 같은 여기 자세라는 것은 자세가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자하다 할 때 그 자자입니다. 아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세도를 부리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군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자기가 주장하고 위세를 부리는 쪽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모범을 보이라, 본이 되라고 합니다. 물론 지도자로서는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본이 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을 주십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자, 부모, 가정에서 직분자, 특별히 권위를 맡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일반 성도들을 위한 자세를 또 태도를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장로들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그 목사와 직분자를 말하니까 여기 젊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뭐 나이도 젊겠죠. 되게 직분자의 지시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져야 될 태도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크리스천 특별히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고보에서도 말하고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해도 계속 누구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게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버리고 특별히 권위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스도 오실 때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던져버리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언제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비난하고 목소리 칠지도 모르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치유책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던져버립니까? 기도하면서 던져버립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그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치유책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라. 말하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니까 염려를 이기는 거고 마귀와 대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계속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이런 고난 싸우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위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지금 10절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을 굳세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12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참된 은혜이다. 내가 너에게 쓴 이 복음이 성경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떻게 굳게 서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함께 고난받는 우리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입맞추면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거나 서로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함께 고난받는 우리들을 서로 격려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베드로도 다른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동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특별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의 하나, 동료 중의 하나로 형제자매와 같아지는 것을,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직분자는 특별히 고난받고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맡은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위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며 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염려 있을 때 그 염려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마귀와 싸우게 하소서.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도 같은 싸움이 있사오니 내가 이 싸움이 있는 거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입맞춤으로써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약속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틀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직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